오늘 본문을 가지고 언약 안에서의 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자기 자신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참 귀한 것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아도 자기 자신에 대하여 잘 모르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고대의 철학자들도 말하기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만남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만남 중에 중요한 만남 중에 그 중에 하나의 만남을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자기 자신과의 만남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만남을 한 번도 갖지 못하고 인생을 살다가 떠나는 사람은 애석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살아있는데 뭘 자기 자신과의 만남을 이야기하나, 늘 내가 나를 만나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내면의 자기와 맞닥뜨려지는 일들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자신과 만나게 될 때 우리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놀라운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고난당하고 있는, 박해당하고 있는 성도들로 하여금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너는 누군지 알아라, 너 자신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존재감의 확실한 분명한 이야기를 오늘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고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때 시대처럼 핍박이 난무하지는 않는지 모르지만 자기와의 싸움, 그리고 유혹과의 싸움, 그리고 내면의 죄성과의 싸움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관계적인 갈등, 여러 가지 관계적에서 오는 여러 가지 아픔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 속에 고난 중에 노출되어 있는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정립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나의 정체성 중에서도 신앙 안에서의, 언약 안에서의 나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문제나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핍박 가운데서도 언약 안에서의 자기를 보고 언약 안에서의 자기의 정체성을 놓지 않고 그 언약으로 세상을 이기고 그 언약으로 고난을 이겨나가는 성도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 안에서 나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 세계에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느 지역에서 하나님 택하신 자들이 사는 게 아니고 전 세계에 분포되어 있는데 전 세계에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동시에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나라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도 알고 있고 저기 아프리카에서도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있는데 그 모든 자를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택한 자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는데, 어느 정도로 지키시는가 하면 눈동자와 같이, 또 어떤 말씀은 머리털까지 세심받도록 그를 보호하고 그를 지키고 그를 알고 계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는 미리 아신 자들을, 택하신 자들을,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통하여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로 말미암아서 은혜와 평강이 있게 만드신다라고 오늘 베드로서는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이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많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일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며,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 중에 하나님의 평강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하나님이 당신을 미리 택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피 뿌려서 그래서 당신의 죄를 사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그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요, 당신의 긍휼이며 당신에게 평강이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데 우리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이하를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29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모든 불의와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고 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아신 자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넘어가서 우리들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면은 택하심은 받았지만 하나님이 아시고 계시지만 정작 우리들의 팩트는 연약한 자였기에 죄를 밥 먹듯이 먹으며 하나님을 믿지 못하며 그러면서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여 죽으셨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5장 8절에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섬기고 있을 때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원수된 나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죽음으로 끝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어떠한 가운데서도 무덤의 권세 깨뜨리고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이길 것에 대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증거해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사망의 권세 아래 살았지만 멸망의 권세 아래 살았지만 죄악과 더불어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2000년 전에 죽었던 예수의 사건이 오늘의 나의 사건으로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셔서 지금의 나의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며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는 신비체의 역사로 바뀌어진 것에 대하여 오늘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오늘의 나는 하나님의 언약 위의 선자인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자들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게 성경을 통하여 증명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시기 위하여 그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수밖에 없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이 이루어졌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피뿌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홍같이 붉은 재, 먹보다도 검은 재가 흰눈보다 더히도록 씻어진 것에 대하여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었지만 다 씻어졌고 우리가 먹보다도 검었지만 다 씻어졌고 오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오늘 시간 반쪽짜리 믿음을 가지고 왔다 하더라도 반쪽짜리는 주님께서 반쪽을 채우심으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케 해요. 당신의 모습이 향연이 되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 믿음으로 살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다 말씀으로 살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다 선하게 살겠습니까? 그렇게 살고 싶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마음으로 원하는 선은 행하지 못하고 마음으로 원치 않는 악을 행한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8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건진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이 너를 용서한다. 그리고 흰눈보다 더 희게 만든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 안에서 우리는 허물 많은 자가 아니고, 우리는 실패한 자가 아니고, 우리는 넘어진 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우리는 온전한 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는 자가 된 것에 대하여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이 아닙니다. 언약 안에서의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의 거룩이 나를 거룩하게 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나의 삶, 내 육체적인 삶은 지금 넘어지고 쓰러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으며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에 대하여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백하시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문제를 그 3절부터 성경은 계속해서 베드로 사도는 이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보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드렸는가 하면은 천국 열쇠도 주신다고 했기에 존재적 변화와 능력의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전에 내가 아닙니다. 죄인으로 있던, 하나님과 원수로 있던 내가 아닙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있기에 이젠 존재적 변화 그리고 능력의 변화가 일어난 것에 대해 자기 자신에 대하여 인정하세요. 내가 변했다. 예수 안에서 나는 달라졌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 입술의 열매는 능력이다. 이렇게 자꾸 고백하십시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으니 하나님의 언약으로 만들어진 나에 대하여 자꾸 묵상하십시오. 자꾸 기도하십시오. 이제부터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여 나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혀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이미 당신은 전신갑주를 입었습니다. 당신은 구원의 투구를 썼으며, 당신은 복음의 흉패를 가졌으며, 복음의 검을 가졌으며, 복음의 신을 신었으며, 진리의 띠를 띄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전신갑주를 입혀달라고 기도해야 될 분들이 아니라 전신갑주가 입혀진 것에 대하여 믿어야 되는 분들입니다. 아, 이제 나는 나가 싸워 이기는 자구나. 이제는 사탄과 음부의 권세가 나를 해할 수 없다. 왜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아셔서, 나의 체질을 아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주셨다. 할렐루야. 전신갑주를 입은 것에 대하여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은 소망이,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누구냐? 나는 산 소망을 가진 자다. 산 송장을 가진 자다가 아니고 산 소망을 가진 자다. 이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썩지 않고 쇠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자다. 내가 누구냐?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자로 택함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자이기에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피 뿌려 거룩하게 하신 자요, 이제 전신갑주를 입혀놓은 자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는 자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얻을 자로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택하시고 구별하셨고 나를 거룩하게 하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자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명동에 땅 한 100평만 여러분에게 유업으로 남겨준다고 해도 밤잠에 잠이 오지 않을 거예요. 너무 좋아서. 이야, 참 그분이 나하고 별로 관계도 없는 분 같은데 우리 진주 할아버지하고 약속했댄다. 그래서 나한테 땅 100평을, 명동 땅을 준단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신다는데도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지 않으면 도대체 뭘 줘야 밝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신다. 너무나 감사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유업을 받으려면 믿음으로 살고 천국 백성으로 살고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게 살아야 하는데,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우리들은 너무나 부족합니다. 작은 것에도 넘어지고 작은 것에도 쓰러집니다. 우리의 마음의 갈등은 쉼없이 계속 때도 시도 없이 찾아옵니다. 얼마나 이 길을 걸어가는 길이 어려운지 모릅니다. 중간에 몇 번씩 포기하고 싶고 중간에 몇 번씩 멈추고 싶을 때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답니다.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능력이 보호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보호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보호한다고 해도 신이 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손에 만져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을 보호하신대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으로 한 믿음을 가지면 강하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 감사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당신을 보호하심에 대하여 추호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잠깐 시험과 고난을 받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입고 땅에 사는 동안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가든지 우리는 시험거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에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누굴 만나든지 우리는 고난을 받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을 만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만났으면 좋았을 것 같으십니까? 다른 사람 만났어도 거기에 고난은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숙제를 내줬습니다. 부부간에 편지 한번 써보자. 쓰셨습니까? 막상 펜을 들고 나니까 무슨 말부터 써야 될지 처음에 막막하지 않으셨습니까? 너무 오랫동안 편지 써보지 않았구나, 너무 오랫동안 진심을 나눠보지 않았구나, 여러 가지의 느낌이 찾아오지 않던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람이 내가 죽자 살자 따라다녔던 사람입니다. 내가 죽자 살자 함께 있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았던 사람입니다. 당신의 편지의 고백은 어떤 글을 남겼나요?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형편없이 썼으면 다시 쓰십시오. 혹시라도 편지를 받은 분 있으면 답장 쓰십시오. 그래서 답장이 10번, 20번 오고 가다 보면 여러분 잃어버렸던 모든 것 찾아지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거 숙제하라고 그랬으니까 안 하면 또 뭐라고 그럴 테니까 이거 쓰자, 쓴다, 내가. 그러고 그저 쓰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아직까지도 쓰지 못한 분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쓰지 못한 분 이번 주에라도 쓰십시오. 그리고 이번 주에 편지 쓴 분들 다시 한번 답장의 글로 한번 써보시지요. 그래서 부부간에 편지가 답장이 오고 가듯 예전에 보내온 편지가 귀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좋은 박스 구해가지고 거기다가 차곡차곡 쌓아놨던 그 마음 어디 갔습니까?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버릴까 들었다가 다시 버릴 수 없어 다시 차곡차곡 쌓아서 놓아줬던 그 사랑 어디 갔습니까? 우리의 심령 속에 그 사랑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과 살고 아무리 그 사람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사람하고 살아도 거기에는 시험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아무리 좋은 곳에 있어도 내게 시험과 고난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당신이 당하는 시험과 고난, 그건 당신이 넘어야 할 일이지 피해야 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감당해야 될 일이지 눌려야 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겨야 될 일이지 져야 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시험과 고난은 삶 속에 오게끔 되어 있다. 이거는 이기라고 주시는 거고 감당하라고 주시는 것이고
이것은 넘어서라고 주시는 것이지. 할렐루야. 그런데 더 놀라운 말은 그 뒤편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라.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이것을 이기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넘어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이로 인하여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라. 이것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흔적이 우리 몸에 새겨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천사도 흠모한대요. 오늘 성경의 12절에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맨 마지막 절에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런 말이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지면 멸하는 거예요. 원수된 자는 없애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자는 지옥에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며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천사들은 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사랑하시는 방법은 전혀 하나님에게 없는 천사들이 보지 못한 새로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지으면 멸하시는 것이고 선을 행하면 축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인데,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 하나님 앞에 죄인된 자, 하나님 앞에 원수된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멸하시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친히 인간이 되셔서 땅에 내려오시고, 당신이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리시면서 그들의 죄를 씻으시고, 친히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그들의 영생의 생명을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천사들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아니, 저들이 얼마나 대단한 이들이길래 하나님이 저렇게까지 하시나 도대체?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저런 모습은 원래 없는 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서 행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천사는 물음표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까지 하나? 아니, 저들이 도대체 어떤 자들이길래, 하나님이 저들이 도대체 누구길래 저렇게까지 하시나?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절대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버리지 않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랑에는 죽음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살리는 일에는 죽음이 필요합니다. 회복시키는 일에는 내가 십자가에서 피 뿌림이 중요합니다.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삽니다. 내가 죽어야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내가 죽어야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서 은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결혼식을 하게 되면 결혼교육을 시킵니다. 결혼교육을 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제가 주례를 서주지 않는다고 선포했기에 모두가 다 제 주례를 받으려면 결혼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때 제가 하는 내용 중에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를 취하여 아내를 만들었다. 그런데 성경에서 깊은 잠을 들게 하심에 라고 하는 말은 죽음을 표현할 때 쓰시는 표현이다. 우리는 죽음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깊은 잠들게 하셨다라는 표현을 쓰신다. 가정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가장이 죽어야 된다. 가장이 희생하고 가정이 죽지 않으면 가정은 살아나지 않는다. 사랑은 희생을 통해 부활한다. 사랑은 한 사람의 누군가의 죽음의 양식을 먹고 사랑은 꽃이 핀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꽃이 핀 것은,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 살아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을 보았느냐?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해서 너희를 살린 것을 보았느냐? 너희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랑은 죽음으로 살려낸 사랑입니다. 우리는
뜻이 맞는 사랑을 하려고 합니다. 서로가 가치가 맞는 사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죽음을 통해 피는 사랑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피 뿌리심으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천사가 이 놀라운 사실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고난과 시험을 당할 때에 피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나아가 전신갑주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죽임으로 그 시험을 감당하고 이겨냈을 때에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새겨지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문신 새기신 분 계세요? 문신 모르세요? 문신이 뭔지? 모르시면 감사합니다. 요즘 타투라고 그러죠. 문신을 새길 때 저도 잘 모릅니다만은 어떻게 새기는가 하면 영화에 보니까 사람을 엎어놓고 등짝에다 문신을 새기는데 이렇게 먹물 같은 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바늘 같은 이걸 가지고 이렇게 잣대나 이런 걸 대고 팍 찌르더라고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여러분, 고통스럽지 않으면 새겨지지 않아요. 고통이 있어야 새겨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내게 새기기 위하여 내가 예수 사랑하는 거, 내가 예수 이름으로 현재의 삶을 이겨내는 거, 내가 힘들지만 언덕을 넘어서는 거, 힘들지만 그 가운데에 예수님의 형상이 내게 새겨진대요. 그래서 고난과 시험이 있대요. 예수님 새기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은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그 모습 보며 칭찬받는데요. 영광이 있대요. 존귀를 얻는데요. 그 모습을 보면서 천사들이 부러워한대요. 우리에게는 없는 것이 저들에게 있구나.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깨끗이 씻겨놓은 사람들입니다. 전신갑주를 입혀놨습니다. 우리는 이기려고 맘먹으면 이길 수 있는 자입니다. 승리하려고 결정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다 이루었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넘어가려는 맘먹으면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고치려고 맘먹으면 고칠 수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전의 내 모습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새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영생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의로움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다른 성경에 택함 받은 자들이 돌아와 성령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편지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랍니다. 여러분, 향기는 결심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연 발생적인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이 큰 은혜를 머금고 자연 발생적인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갈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뒤를 따르는 구원의 거룩한 길이 만들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은혜 받고 이렇게 구원받고 이런 혜택 받고 은혜 안에서의 나의 모습이 바뀌어진 내 모습을 붙들고 바뀌어진 내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런 고백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인데, 이 다윗의 시편 103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기까지만 읽으려고 사실은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구절을 더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6절부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10절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심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없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에게 짊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구냐고 물으시면 이제 이전의 내 모습, 죄인 되었을 때에, 연약할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의 내 모습으로 나를 표현하지 말고 이제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는 내 모습으로 나를 표현하며, 이제 나아갈 때에 산소망이 여러분의 표현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자의 그것이 여러분의 표현이며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와 함을 받으심이 여러분의 표현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내 몸에 시험과 고난을 통하여 새겨지고 있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고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넘어서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다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내 모습이 아닙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에게 택함 받은 여러분, 예수님의 핏부림을 받은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넘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움 없고 근심하지 말고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하며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의 나를 인정하고 고백하며 증거하며 믿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